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이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2022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2022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시길 또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름이 요한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었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제 신앙의 방향들을 많이 잡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그렸던 본문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출발을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50절까지를 우리는 묶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묶은 부분들을 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11장에 이제는 묶어서 표적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들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지만 이 중심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부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시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함께 읽으면서 또 함께 보면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나이며 거기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죠.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까지 모두 이 혼례에 초대받았다라는 것, 어쩌면은 가족이나 친척 또 가까운 친구의 혼례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혼례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결혼 축하연을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7일 정도.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이 결혼식의 모든 재정은 신랑 측에서 부담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면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리고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은 가문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행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갑자기 3절 말씀에서 한 사람에게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갑자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이 잔치의 책임자는 또 신랑일 텐데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간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 신랑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랑이 아닌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니 무언가 조금 이상한 그림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을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저희 집에 월세가 밀렸다면은 월세를 밀려서 낼 돈이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먼저 부탁을 할까요? 당연히 아들에게 먼저 부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윗에게 우리 집 월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단지 아들이라서 부탁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지금 이 아들로서는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마 마리아는 무언가를 더 기다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원하고 있었던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조금 차가워 보이죠.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는 번역에 조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또 차갑고 굉장히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용어,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차가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예의 바른 또 심지어 다정한 용어로 부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거리낌 있고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일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 하반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때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때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마리아는 이 혼례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내가 영광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지금 이 혼인잔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당장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이 혼인잔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한번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가 차고 넘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의 때가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놀랍고 더 큰 하나님의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들의 시선을 보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오늘 말씀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마리아라고 이름하며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자여라는 표현으로 쓰십니다. 또한 이 본문 안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원래 주인공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손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신랑은 언제 등장합니까? 9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결혼식의 총책임자인 또 연회장 역시 주변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 안에서는 마리아도 주인공이 아닌, 신랑과 신부도 주인공이 아닌, 연회장도 주인공이 아닌 누가 주인공이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단지 어떠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체험받았다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넓은 의미,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갑자기 이상한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갑자기 이 말씀에서 정결 예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길 원하셨다면 이미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비어있고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길 원하셨다면 그 비어있는 항아리를 쓰시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쓰시지 않고 오늘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된 항아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서도 보시듯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이 손을 씻을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넣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다, 내가 너희의 잔치에 너희의 필요에 내가 응답했다의 의미가 아닌 보다 넓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면 요한은 좀 더 마리아라는 사람을 부각했을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녀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이 이야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항아리, 물을 담고 있는 이 항아리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 있었던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항아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연회장은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고 싶은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맛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2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그 항아리는 사실 유대교와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려고 했던 그 항아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항아리는 이제는 혼인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변화된 놀라운 삶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삶이, 그 풍성한 삶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금 소망하며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맛보기를 봅니다. 진짜는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차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포도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닌,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맛보기이지만 놀라운 삶,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잔치를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 2022년 우리들의 삶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무언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맛보기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보았고,
그 어떠한 포도주보다 귀한 포도주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 우리가 그 삶에 매여서 살아가기보다 잠시 잠깐 있는 지금 나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